네, 안녕하세요. 7월 1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면서 또 헌법을 제정한 제헌절입니다. 역사적이고 뜻깊은 날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 악의 세력들은 다 떠나가고 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가는 곳곳마다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더위와 또 비와 이런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한 분 한 분 은혜의 창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05장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505장입니다. 우리 예전 찬송가는 268장입니다. 505장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10장 32절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가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가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천국의 시작과 확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일정 부분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조종을 받으며 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과 또 도박과 마약과 이런 알코올의 중독에 빠져서 쾌락을 탐닉하며 그리고 이제 서로 싸우며 전쟁을 일으키고 반목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바로 사단이 인간의 육신을 지배하고 또 이제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그래서 손발을 묶어놓고 이로 인해서 몸에 이상이 생기게 하고 또 정신세계를 흐트러 놓고 또 죄에 빠지게 하고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말하죠. 왜 구속받고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럴수록 인간은 더 이 사단의 구속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의사대로 하나님의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지만 여러분 이로 인해서 그들은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사단의 지배하에 있던 우리들을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세력들을 괴멸시키고 이로 인하여 천국이 시작되었고 지금 천국이 점점 확장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주님 오시는 날 천국은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천국의 시작과 확장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여러분 천국은 어떤 나라이고 어떻게 확장되는가? 첫째로 천국은 통치권적인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에는 다스리는 주체가 있습니다.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나라의 정체성이 달라지죠. 왕이 다스리면 왕국이고 국민이 다스리면 민주주의 국가이고 그리고 어떤 합의체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를 공화국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인간이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 했죠. 그런데 왕이 되기는커녕 더 강한 자인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오랫동안 사단의 종노릇하며 죄에 매여서 신음하며 살아갔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강한 자 사단에게 매여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단보다 더 강한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사단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에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한 자는 사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더 강한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 강한 자 사단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죄에 매여 있던 신음하던 사람들의 결박을 풀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3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쫓겨가고 벙어리가 말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노임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더 이상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고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노예의 문서는 도말되었습니다. 죄의 사슬은 끊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라 더 강한 자 예수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던 도적이 침입해서 내 마음을 지배하던 사단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것을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시작입니다. 둘째로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천국은 현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먼 미래에 어느 한정된 장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천국을 오해한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육신이 죽어서만 가는 미래의 세계가 아니라 또 일정한 장소에만 한정된 그런 곳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은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이미 임재해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영어로는 here and now, 바로 지금 여기에, 그런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장소적인 천국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 과거형입니다. 어느 시점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천국의 현재성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동안 왕 노릇하던 가짜 왕 마귀는 쫓겨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 다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삶의 철학이 달라지고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므로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도 주권자 하나님이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 가져다주는 복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70대 일본 노인 하나가 태평양의 외딴 섬에서 발견된 일이 있는데, 그는 누구냐? 바로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던 일본군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은 1945년에 끝났는데 이 사람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50여 년 동안 외딴 섬에서 동굴에서 숨어 지내다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난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 남부의 노예는 주인이 죽으면서 자기 앞으로 5만 불의 거금을 유산으로 남기고 죽었는데, 그는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산으로 남긴 것을 모르고 그 돈을 쓰지 못하고 매일 일불이 아까워 전전긍긍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 승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구차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짓누르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기반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것을 모른 채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한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고 죄를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도록 보장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능력을 마음껏 활용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교회를 통해서 확장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36절을 보면 오늘날 세상을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 방황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이미 추수할 때가 지났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열매와도 같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7절에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심히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추수할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일꾼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열매는 많이 맺혀 있지만 수확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모든 열매를 다 못 쓰게 됩니다.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이와 같은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망해간 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이 풀려서 얼음이 깨져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 얼음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즐기고 그리고 거기서 댄스를 즐기고 죽어가는 사람들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추수 때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고 예수님 오실 날은 점점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영적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할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36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성과 촌을 두루다니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추수할 일꾼들을 훈련해야 됩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3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 전파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영적 추수꾼이 되어야 되고 또 영적 추수꾼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바로
이 마지막 때 영적 추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가 영적 추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추수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악한 마귀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을 이제 주의 이름으로 해방시켜야 되겠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